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1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저를 참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데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은요, 복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정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로 주십니다. 어떤 것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함께 자라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여정, 구원을 받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 땅 위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들을 죽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버텼을까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이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먼저 부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말씀으로 또 함께 살아감으로 양육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이루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불러내셨습니다. 함께 일할 일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찾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동고동락 하셨어요. 어려움도 배고픔도 함께 겪으셨어요. 기쁨, 즐거움 함께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제자들은 살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중들,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제자들, 이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친밀함이에요. 친근함이에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날마다 함께 살아갔어요. 제자들은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정, 눈빛, 그래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을요, 제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직접 체험했어요. 예수님만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쇼가 아니에요. 페이크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때가 되자 이제는 이들에게 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제는 밝힐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누누이 그때 이후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준비시켜 주신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 먼저 선택받은 제자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먼저 세워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또 확대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사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지만 얼마나 정말 친밀한 교제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있게 일어납니까? 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쁨, 믿음의 공동체 맛보았지? 이제는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전하라고. 그래서 곳곳에, 세계 곳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썼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일찌감치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베드로와 함께 담당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그러면서 전해지는 소식을 아무래도 곳곳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주로 이루어지냐면 그 당시에 참 어려웠어요.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 거는 전 존재,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꺾어지고 넘어지면서 자꾸만 유혹을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별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더라.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을 지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을 이 편지글을 써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신이에요. 회람용 서신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제 돌려서 보는 거예요. 부지런히 필사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나누죠. 야고보가 이렇게 또 서신서를 쓰는 데 있어서는 야고보의 어떤 신앙관이라고 할까요?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던져요. 야고보는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분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물을 한 잔 좀 떠다 주세요. 이게 기침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지 않아요. 저도 기침을 이렇게 해보지만 이거 참 너무 힘들어요. 물을 좀 따뜻한 거를 떠다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성결,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한 것, 편견, 거짓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부지런히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몰라서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가지면 좋대. 남의 얘기하듯이. 뭐 좋겠지 뭐. 어떤 개념적으로만.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 맛보고 이거구나. 맛보는 삶.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사랑과 사랑이나 사랑은 오래 참고, 다 동사입니다.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 행하는 거예요. 양선 행하는 것입니다. 다 행함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는 그 시작으로 지금 무엇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짧은 시간 안에 덜 일하고 많이 버는 방법이 뭘까? 대표적인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이거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구나.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는 삶,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애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결하리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룩한 거죠.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 이거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에겐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실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죄를 품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그거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실천하는 삶인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내 마음에 편안하질 않아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식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유혹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래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나에게 당장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항상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화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 먼저 성결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평, 그리고 관용, 양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는 삶, 죄가 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도 무엇을 먼저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먼저 들어갈 때 향단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기도로도 상징이 되고요, 그 향을 피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려짐을 받는 이런 것들도 의미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막힘없는 상태에서만이 성령의 열매들이 흘러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이든 양순이든 아니면 관용이든 절제든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결하지 않으면, 죄를 멀리하거나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요,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줄줄줄줄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성경 공부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출애굽기 때 이런 하나님의 성품, 또 가나안 정복 때 이런 하나님의 성품, 다윗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요셉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에스겔과 함께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삶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를 알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오염되기가 참으로 쉬운 거예요. 어제 힘있게 달려나가더라도 언제 꼬꾸라질 줄 모르는 연약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그 살아가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텍스트로. 또 하나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텍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는요 저예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서로 빚어져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양날이 가득 이렇게 그 날카롭게 서 있는 고철덩어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틀에 부어지고 빚어지는 성령의 그 어떤 손길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 찌르는, 우리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도요, 죄성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연약함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참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닮고 싶다, 어떻게 저럴까, 도전도 되고요. 또 때로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면서 참 저렇게 할 때 어렵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빚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야고보가 지금 화평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평하면은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녀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게 전제된 것입니다. 화평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그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러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화평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한 모습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이 뭡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보듬어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받아주는 거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 무엇을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무조건 품어줘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받아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품어주고 다 옳다고 이렇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또 추구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아닌 건 아닌 거야,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야지,
아니 고쳐줘야지. 어떻게 그냥 놔둬? 깨부셔라도 알려줘야 돼. 바로 이끌어야 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무엇이 관용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품어주는 사랑 맞죠? 들어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아주시고 한량없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 또 한 가지죠. 회초리 맞아 보셨잖아요. 저도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때로는 가구목으로 맞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망했어요. 하나님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품어주고 들어주고 맞아요. 그 하나님 성품 맞아요. 때로는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서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도 맞죠.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관용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요, 담겨 있잖아요. 들어 있잖아요. 맞는 거죠. 그렇게 나도 저 사람도 맞다. 단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발휘되는 것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보세요. 무조건 다 오냐고 품어주고, 아니죠. 선이 있죠. 때가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요. 그래서 저것도 맞지,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품으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죠. 그것이 관용입니다. 이러한 관용을 베풀어주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양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잘 따라줘요. 인도하는 대로 잘 쫓아가요. 그래서 이 양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목자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양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양떼들은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무조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좋아요. 근데 목자는요, 부지런히 어디에 가야만 좋은 풀들이 있는지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인도해요. 때로는 좀 왜 비탈길도 올라가고 돌짝발도 갈 때도 있겠죠. 아유, 왜 저 좋은 길로 가면 더 좋을 텐데. 아니요, 거긴 목초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는 양은 또 따라가다 보면 풍성한 걸 또 먹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잘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내일도. 그런데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말씀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믿어요.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건 믿어서 우리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우리는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맞아.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으셔요. 그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양떼가 되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으시겠지, 이거 믿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이라고 하셨어.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 봅니다. 그게 양순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면 한번 따라가 보자. 따라가는 거예요. 양순이라고 하는 성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걸 살아낼 수 있을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제목이 있죠. 고전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때에
성경에서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이거 기억하면서 그것을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삼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냥 성인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빨리. 그게 주된 목적이라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요. 다른 사람의 돌보심이,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아기. 청소년기에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또 장년이 되고 하니까 인생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네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그 인생에 곳곳에 담겨져 있는 슬픔, 아픔, 고통, 죄가 두려움을 말미암아 얼마나 세상이 망가졌는가, 이걸 하나하나 예수님은 다 체험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100%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흠뻑 젖어 있는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순간에도 제외 없이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문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단지 문자로 잔소리로 들렸겠습니까? 그냥 문서화된 말씀으로 들렸겠습니까? 아니요.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말씀을 주시네요. 너 지금 이거 생각해야 돼. 이거 한번 생각해봐. 어렵니? 그럼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친히 먹여주세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영이 먼저 강건해져야 돼요. 영이 강건해지면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이 강건해질 수 있는 말씀의 꼴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대화 나누자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는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또 선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또 맺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심.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과 또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 이걸 따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왜 야고보는 이것을 같이 붙여놨을까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줄까? 이 마음까지 가는 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에,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의 아픔,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죄 가운데 눌리고 정말 어떨 때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아들, 저 딸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나는 저를 살려내야 되겠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땅 위에서 그 처절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긍휼이 빠지고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애써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오죽하면 너가 그랬겠냐, 이해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있어서 제가 오늘을 살 수 있어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를 섬겨요. 배우자를 섬겨요. 주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를 섬겨요. 품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그게 선한 열매 아닙니까?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선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너 선한 내 성품 닮은 거 맞아. 이 인정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부지런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실 때 우리가 때로는요, 삶 가운데 무질서하게 질서가 막 흐트러진 것 같아요.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그 말씀으로 찾아와 주세요. 그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나의 모든 것 다 다스리고 계시지, 이 말씀을 붙들 때 평안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고귀해요. 그런데 저절로 스며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평안은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끌어당기세요, 여러분. 내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 때로는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리세요. 내 이성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이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18절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함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이 누리는 그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의의 열매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거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삶, 하나님과 화평해서 그 화평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나에게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삶이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질서가 지금 정리정돈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마음이 볶아치고 있는가? 무질서한가?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관용,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함,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거 받아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가운데 함께 빛이 되고 이 땅에서 소금이 되는 역할 감당하자고 함께 북돋아주고. 난 연약해요. 그러나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하고 계세요. 이런 은혜를 이번 주에 베풀어 주셨어요.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확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답이 안 나와요. 항상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스스로 안 됐잖아요. 구원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 주신 이후에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누린 화평을 끊임없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살았다. 너 내 아들 내 딸 맞아. 너가 너무 기쁘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힘있게 화평케 하는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달려나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볶아치십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이 흘러넘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화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받아 누리고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과 화평의 열매 받아 누리는 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게 달려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화평의 복 아버지 받아 누리고 아버지 그 은혜 받아 누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대적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 땅 위에서도 진정한 복과 은혜 받아 누리고 나누는 화평의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과 막힘없이 받아 누려서 겸손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복께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